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촛불을 켰는데 이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나누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연탄 사랑의 나눔의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오늘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진 가장 추운 겨울 날씨를 올해 기록한 이 시점에 생각해 보니 어제 청년들이 연탄을 나눈 것이 얼마나 귀했을까. 그리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아동부 학생, 그리고 청소년부 학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나눈 걸 보고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는 여러분 나가시다가 이제 보시면 알지만 나무 가지들을 다 정리하고 참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는 그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어제는 슬픔 당한 가정이 있어서 또 우리가 슬픔을 위로하려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멀리까지 다녀왔는데 그 가정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사랑과 나눔이 있는 게 복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과 시간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지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때가 네로 황제입니다. 국가에서 집단적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박해를 했으니까 기독인들은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피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 힘든 어려움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준 이 소망을 버리지 마라. 산돌, 모퉁이돌, 고난과 오는 그런 모든 것에서 견디고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였어요. 흩어진 무리들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박해 속에 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 속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혹해도 안 넘어가면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미혹하는 말들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미혹하는 말이 교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르기 시작했고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던 겁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던 그런 시절이 바로 베드로가 처해있던 시절이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 안의 내용은 보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한 말들을 한다.
거짓말을 통해서 진짜인 것처럼 설득력 있게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사욕을 챙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면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가만히 보면 기독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목회자의 자녀들도 있고 항존직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에 그들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그들은 사전에 그 집을 조사를 하고 그 집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는 마치 우연히 들린 것처럼 해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 집안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요. 그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파고들고 그리고 그의 가정의 형편에 들어간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많은 이들이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쉬쉬하며 몰래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게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인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배를 채우느냐면 교주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 성도들의 재산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만든 그 왕국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호의호식을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결국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는 없느냐?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이익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할 때 저는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온갖 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음을 알기에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지, 정말 나의 사사로운 이득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지는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시절이 바로 베드로가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그 미혹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그게 베드로 후서였어요. 그 교회가 결정적으로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파고들 때 약한 점을 파고들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에 와서 이들에게 파고든 것이 뭐냐면, 사도들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성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천할 때 내용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1명, 2명 죽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본 사람들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와서 봐라, 주님 오신다고 이들이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디 오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오기는 오느냐? 저들의 하는 말들이 거짓이 아니냐? 그들의 말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오지 않으니까,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2가지의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을 속에서는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기 전에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 말이 참 의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을 했습니다.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두 말은 같은 곳에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야곱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나올 때 아버지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들의 딸 중에 딸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와서는 800km가 떨어진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들의 딸 중에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외삼촌이 그냥 네가 이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품삯 대신에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7년을 내가 그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표현이 7년을 며칠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며칠을 7년 같이 이 두 단어를 같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에 하루가 천년 같아,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가 몇 년 같아. 하루가 몇 년 같다는 느낌은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거잖아요. 하루의 시간이 천년같이 느껴지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 시간은 무진장 힘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7년 같더라, 이 말은 그 기간을 못 기다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7년을 하루 같다, 이 말은 매우 짧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하루가 7년 같다는 길게 느껴지는 것이고 7년을 하루 같다는 것은 매우 짧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두 말이 서로 어울리질 않습니다.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합니다. 힘들면 이 하루는 왜 이렇게 길지? 이 하루가 너무 힘들다. 마치 천년처럼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희망에 가득 차 있으면 와, 이 긴 세월 또 하루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두 개의 말을 같이 썼습니다. 잊지 마라. 뭘 잊지 말하냐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한 곳에 사용해 버렸습니다. 따로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는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야, 괴롭더라도 견뎌, 이렇게 말했으면 이해가 됐어요. 아니면 지금 기다리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주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은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았습니다. 둘 다 똑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용하는가? 기다림 안에는, 기다림과 시간이란 제목인데, 기다림 안에는 사실은 희망이 있지만 그 속에는 괴로움도 함께 있다는 표현이구나.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 되지만, 사람들이 기다릴 때는 하루가 천년이 돼버리면 그건 고통입니다. 아픔이고 힘듦입니다. 그런데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는 이 둘 다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 떠나지가 않습니다. 느껴질 때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 그 안에는 기다림은 힘듦이 있고 기다림은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오지 않지 않느냐고, 너희들 오랫동안 기다렸지 않느냐고, 그런데 오냐고 그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가지의 해결책을 줬던 거예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게 반드시 나타나리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는 것이 옳은지, 네가 기다리는 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드시 드러난다. 지금은 기다리는데 힘들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반드시 드러날 거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후반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고 사모하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은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면서 바라보라, 기다리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대로 말을 하면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역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를 보고 어떻게 이 말을 같이 쓰지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기다리며 서두르며, 딱 이 말이었어요. 기다리며 서두르며. 보통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내해라, 기다린 사람은 참아라, 급하면 안 돼, 기다린 사람이 급하면 다 망쳐,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래,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계속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며 서둘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하는 말은 기다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란 말은 원래 사모하라 돼 있는 표현이지만 실제 말은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 빨리 하라 이 말입니다. 서둘러라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서둘러야 한다, 빨리 하라, 이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라, 빨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다린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는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바로 이어서 한 말이 바라보고 그리고 서둘러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정말 드러나는 줄 믿으면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서둘러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교회, 가정,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언제 기다리십니까? 언제까지? 죽고 난 이후에 저 멀리 세월 다 보내고 난 뒤에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까? 여기에 오늘 그날이 임하도록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간을 뒤로 져버리고 막연히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바라고 그날이 드러난다고 믿으면 내 하는 말과 행동, 모든 움직임이 경건한 행위가, 그리고 경건한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거룩한 행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서둘러야 합니다. 왜 그날을 뒤로 둡니까? 오늘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날이 오늘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삼아란 말은 간절히 서둘러라 이 말이에요. 빨리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움직입니다. 오늘 그날이 되도록 해버립니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언제 오십니까 바라보질 않습니다. 오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며 서두르며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급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급하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옴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라헬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기가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급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갖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급했지요. 야곱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가만히 앉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올 때 자기 아버지가 야반의 집에 가서 그의 딸 중에 아내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네와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성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잖아요. 그리고는 내려갔을 때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언젠간 주시겠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품삯을 정하라 그러니까 바로 딸을 제게 주십시오. 7년을 내 섬기겠습니다. 서두릅니다. 자식이 없다고 가만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서둘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번성할 거라 약속했습니다.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믿고는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던 이것을 위해서 그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신앙인들은 그것을 믿고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서둘러야 합니다. 그날이 언젠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이 되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도록, 눈물이 없는 곳이 되도록, 거기에 기쁨이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다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고통과 그리고 희망이 함께 공존하는 속에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될 것이고 서두르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서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나라가 임함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서두르십시다. 서둘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